2월 19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침해받는다고 생각한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노력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돌을 더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경 이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구전율법이 또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의 항목이나 그 원론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세세한 생활 규칙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고 규정한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그 스승인 예수님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바로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장로들의 유전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손을 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을 씻는 물의 양부터 손을 씻는 방법까지 제시하며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손을 씻지 않으면 밤에 악한 영이 사람의 손에 앉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건드리면 손에 있던 악한 영이 그 음식으로 옮겨가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해를 입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기 위한 고르반 제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저버리기 위한 편법으로 그들 사이에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야말로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서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외식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하신 예수님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외식이라고 부르시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려고 세밀한 전통들을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 내지 파괴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 입술로만 존경한다면 경배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헛된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무엇을 말하느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쌓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에 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적다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그 강팍한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신 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게 되었다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면 뽑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법이니 소경된 인도자들을 그냥 두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내려진 화를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으신 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위치나 권세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좋아야 할 것이 사람이 정한 유전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이냐 라고 물으면 그 답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계명보다 유전이 우선시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론이나 생각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정해진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주님과 함께 맞춰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